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사도교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본다면 첫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사도교회 신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적을 보게 되면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도 38년 된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키신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역시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적이 요빠입니다. 요빠. 여기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요빠라고 하는 것까지는 한 2-3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어쨌든 와서 빨리 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룻다에 있던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요한복음에 있는 사적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그러한 사적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육신으로 비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주님처럼 그런 일을 해주겠다, 또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가? 그건 인간에게 시기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기와 욕심.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세상 사람들 마냥 시기와 욕심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좌절과 원망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걸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사실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활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겉에 나타나는 내 현실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성도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 와서 비로소 성도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 성도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도란 말이 여기 등장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에? 글자 그대로 나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성도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물 세례가 있었고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 세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될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태어나기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사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습니다. 여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무엇과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내세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줄 알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교의 특징은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양자입니다. 양자의 신분으로 있어요. 양자는 입양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그 집의 아들로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언제? 이상에서 본다면은 그 입양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는 때는 언제냐면 친권자, 그러니까 입양 부모가 세상을 뜰 때 입양 부모의 모든 권리가 그 입양된 자녀에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 양부모를 갖다가 존경하고 양부모를 예를 들면 양부모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막 이러면은 그 깨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친족 상속법에 보면 있습니다. 이건 파양이라고 합니다. 파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입양의 효력이 완전히 주어질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을 뜨는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이제 완전히 우리는 양자에서 하나님의 친자로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거 되고는 될 것이고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미래 시대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사도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 사람과 같이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도 다르게 먹어야 되고 입는 것도 다르게 입어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 새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장면을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 만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이것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정말로 내가 공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 제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입니다. 내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조금 더 확대된다면 이제 내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 내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인용한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나 보니까, 어느 날 하버드대 그 교수였던 이분이 어느 날 그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쓰러졌답니다. 쓰러졌는데 마침 그 건물 옆에 심장 박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쓰러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급히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다 심장에다 대면서 그 충격을 가해가지고 자기를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심장 박동기가 가까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뭐 30분 이내, 뭐 1시간 이내에 이 살리지 않으면 그냥 심장이 박동 멈췄기 때문에 이게 뇌를 파괴하고 결국 거의 죽음에 이르고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이가 살아나게 된 배경에는 그 옆에 심장 박동기가 있었고 그 건물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죽었나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대고 그걸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30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참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인이. 이것이 우리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무심코 했겠죠. 하지만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기 오늘 도르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제와 선행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도르가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여제자라고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통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도르가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그런데 여제자라고 나와요.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표출됐느냐? 선행과 구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과부들을 보면 많은 과부들이 막 울었다고 나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루다에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여제자 다비다,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 죽음이 안타까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 저 사람 참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더 사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가 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죽음이 너무 아까워, 너무 아쉬워, 아까운 사람이야. 더 살았어야 되는데, 더 살아서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살아서 많은 사람으로 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섬김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이런 말을 들어야 이거 제대로 산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안일과 성공과 정욕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 죽어도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잘 죽었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 사람 참 잘 죽었어. 살아있을 때 너무나 말썽도 많이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또 피해도 많이 주고 부덕도 많이 끼쳤는데 잘 죽었어.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잘 뒤졌어. 그러면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르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로 과부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부들은 참 우리가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다. 특별히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남이 설령 동정을 베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걸 보답할 힘도 없어요. 보답할 힘이 없어요. 적어도 고아와 과부들은 누가 도와주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로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도르가에게 어떻게 보답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삽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관계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바로 이 과부들이 그렇게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부들의
또 친척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라고 오라고 강구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곁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울었다는 말입니까? 죽은 도로가를 위해서, 다비다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가 굉장한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지만은 선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그냥 나만 알고 나 육신만 돌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작은 것이지만은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남습니다. 남아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하면 그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 중 누구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무엇을 비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은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어떤 욕심, 허망한 욕심, 이런 것들은 자꾸자꾸 비워나가야 돼요. 특히 적어도 이것은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 가치를 세우고, 특히 중년에 넘어선 분들은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이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값어치 있는 것으로 내 심령의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거, 잘못된 것은 자꾸 비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옛날에 안분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안분지족.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생활의 모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안분지족. 자기의 형편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안분지족이라고 했어요. 안분지족. 여기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 현재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과 안분지족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라고 해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것이 안분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경건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그럼 안분지족이 뭐냐 이 말이에요.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 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콩소우 라이, 콩소, 취, 막 이렇게 되겠죠. 중국말로 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여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니 나 그냥 근근히 나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 앞에 그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루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를 원한다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사명이, 과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흥청망청 쓰고 아니면 뭐 그것도 사업 유지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세상에 높은 지위 유지하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 매달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대만에 곽 장로님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곽 장로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몇몇 분들의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곽 장로님이에요. 제가 알기로 곽도마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아들, 그 손자까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담강대학, 타이베이에 있는 담강대학, 그리고 에버그린 항공인가요? 그리고 큰 운수회사. 이것이 곽 장로님의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굉장히 그 10대 재벌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산답니다. 집안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나무 침대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더래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철저하게 예배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예배 중에도 비서한테서 무슨 전화가 오면 절대 전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급한 전화 같으면 또 온다는 거예요. 절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절대 안식일에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안식일에 절대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돈이 많은 부자다 보니까 얼마나 소득이 많습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낸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참교회가 계속 흥황하게 발전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0의 1조는 또 10분의 1은 장학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장학사업에.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 학비를 대주는 것이죠. 또 10분의 1은 사회구제 사업에 쓴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구제 사업에. 그래서 세상에 그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구제로 10분의 1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4가 그 중에 10분의 2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게 하고 10분의 1은 장학사업에 또 10분의 1은 그 사회구제 사업에 나머지를 가지고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재투자.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가 못해도 내 가족들에게 못하고 내 이웃들에게 못하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 못해도 내가 형편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도 잘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내 이웃들에게 잘하겠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하지 못한다면 장래에 잘한다고요? 어린 반푼을 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올라가면 또 많은 또 그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태스크, 그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또 많은 또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뭘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평범하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현재 있는 형편에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것이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시간이어도 좋고 내 어떤 육체적인 수고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좋은 그 선택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빌리 목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빌리 목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이빌리 목자님은 허시 집안에 장가를 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역시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지금 허수진 목자님의 그 부모님이죠. 저는 그분들을 얼굴 잘 모르겠습니다. 허수진 목자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하마란 집사님인지 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굉장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참여수교회가. 그런데 그 참 시골의 그 살림이 아주 그 부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 예배 장소로 내드렸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는 그 형제자매들을 고구마를 집에 그때는 고구마나 이런 것이 다 구황작물 아니었어요? 아낌없이 막 내라고 그렇게 손님들 접대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신도들을 그렇게 접대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특히 허수진 목자님의 그 자녀들이 이게 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이름을 쭉 되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참 그 허수진 목자님 자녀들이 그런 대로 참 세상에서 그래도 다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또 그건 다음 몫입니다. 그 이제 3대에 걸쳐서 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자기들이 또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뭐 잘못했는데 조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덕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잘해서 이삭이 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냐? 뭐 엄청난 그 구제품을 내라 또 뭐 헌금을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가령 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 수 있는 호의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형편에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한다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준다면 그것도 큰 호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 해준 것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참 그 위로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겨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굳이 제가 생각이 다 안 나다 보니까 그저 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교회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는가?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